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오실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8장 22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8장 22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며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위를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 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열왕기상 8장 22절부터 30절까지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땅에 거하시리까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고대부터 옛날부터 사람들은 어떤 신비한 장소나 어떤 그 영적인 기운이 느껴진다라고 여기는 것을 굉장히 신성하게 여겼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과 다른 곳, 이 구별된 곳을 신성하게 여기고 그곳에 신이 있다거나 혹은 신이 찾는 곳이다 그렇게 여겼죠. 그래서 그런 곳에 신을 위한 제단을 만들고 거기에서 종교 의식을 갖기도 했습니다. 또 그런 곳에 자기들이 믿는 신을 위한 신당을 만들기도 했고, 그렇게 신성한 곳이라고 여기는 곳에는 사람이 함부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생각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조금 보이는데, 하나님과 만남이 있는 장소를 거룩하게 구별하고 특별하게 여기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출애굽 과정에서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백성이 산에 오르지 못하도록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아야 되죠.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그 장소가 신령하고 특별한 장소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거룩하게 구별되지 못한, 그래서 죄를 회개하지 못한 백성이 경솔하게 하나님께 나가면 그 죄 때문에, 자기 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은 장소가 특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특별한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하나님과 만나며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 자기 죄를 회개하고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장소도 물론 특별하지만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사람의 상태가 어떠한가? 회개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나가는가? 아니면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면서 그렇게 구별되지 못한 채 나가는가? 그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의 상태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6절의 말씀 보면 모세가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특별한 체험을 하는데 그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가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장소가 아주 특별해지는 것은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그 장소가 굉장히 특별한 그런 신령한 장소이기 때문에 신을 벗으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종으로 겸손히 엎드리며 충성하라. 하나님을 지금 만나는 시간이다. 그래서 겸손히 나아가라. 그런 의미에서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특별한 것이지 장소가 신령하고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만일 장소가 중요했다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 불타는 떨기나무가 있던 그곳을 후세의 사람들이 어떻게든 찾아내서 거기를 성지로 만들었을 거예요. 만일 찾지 못한다면 그 비슷한 곳을 성지로 만들려고 했을 것입니다.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성전을 다 건축한 후에 드리는 그 기도, 이 기도를 우리가 같이 묵상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죠. 또 우리 하나님은 안 계신 것이 없고 못하실 일이 없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제한하는 이 어리석은 생각을 버려야 할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쳐서 외치라고 할 때 니느웨로 가기 싫어서 다시스로 도망갔습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배 밑바닥에 아무도 보지 못하고 찾지 못하는 곳에 있으면서 스스로 생각하기를 여기까지 오면 내가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의 생각도 다 아시고 요나가 숨은 곳도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시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여호와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알고 있지만 또 그렇게 믿고 있지만 여호와의 언약궤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과 싸울 때 엘리의 제사장 시대에 이 블레셋과 싸울 때 군사적으로 불리하니까 여호와의 언약궤를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메고 오죠. 그리고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 전쟁에서 이길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그들의 기대와 달리 전쟁에서도 지고 엘리의 두 아들은 그 전쟁에서 죽고 여호와의 언약궤도 빼앗기죠.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엘리 제사장은 목이 부러져서 죽고 말았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분명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만 우리 하나님은 겨우 그 궤 안에 갇혀 계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전도 마찬가지죠. 솔로몬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다윗성에서 그곳으로 옮겼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만 계신 하나님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 안에 갇혀 계신 하나님이 아니시죠. 솔로몬도 이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23절 24절 말씀에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는 그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서 가장 크고 높으신 하나님이시죠. 또 27절에서 솔로몬은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늘 높은 곳에 거하십니다.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시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였지만,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은 그 성전 안에 갇혀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솔로몬도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데, 그럼 성전은 어떤 용도겠습니까? 어떤 용도로 이 성전을 건축했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성전을 지은 것입니까? 성전은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서 구별된 장소로 건축한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 구별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서 구별된 장소를 마련한 거예요. 어디에서 우리가 어디서든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특별하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한 거죠. 오늘날 예배당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건축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또 내가 우리 교회가 아니라 다른 교회 가서도 내가 타지에 출장을 가서 거기서 다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 예배당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지은 건축물이죠. 우리 하나님은 예배당 안에 갇혀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예배당은 그곳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오늘 2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자, 이 기도는 솔로몬이 하나님께 성전을 지었으니 그 보상으로 이런 상을 달라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전을 이런 마음으로 지었다라는 거죠. 그것은 주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신 대로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성전을 건축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다윗이 주를 위해서 살았던 것처럼 나도 아버지 다윗을 닮아서 주를 위해서 섬기겠습니다. 또 내 이후에 나오는 아들들도 주를 위해서 섬기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께서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해달라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기도하기를 28절부터 30절 말씀 보면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이 곧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사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솔로몬은 기도합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하나님의 그 임재의 상징이었고 그 언약궤를 성전에 두었기 때문에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모든 유대인은 기도할 때 항상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다니엘도 포로로 잡혀가서 그곳에서 총리를 하며 지냈지만 항상 하루에 정해진 시간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해서 창을 열고 기도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언약궤 안에 그리고 성전 안에 갇혀 계신 하나님이 아니시지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성전을 건축하였고 또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따라서 성전에서 온전한 예배와 기도를 드리며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욱 구별하여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당을 건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목적으로 기도하는 목적으로 온전하게 사용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예배당이 그 목적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여행 상품 중에 성지순례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소아시아 지역으로 알려진 터키와 로마가 있는 이탈리아에 주로 성지순례를 사람들이 많이 갑니다. 이스라엘은 성경의 배경이 된 곳이며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장소죠. 예수님이 사역하신 곳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며 특별한 감동을 받는 거예요. 야, 예수님께서 여기서 사역하셨지? 예수님께서 여기서 그런 기적을 행하시고 여기서 그런 말씀을 행하셨지?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 그 장소를 돌아오면서 특별한 감동을 받습니다. 또 소아시아 지역인 터키와 로마가 있는 이탈리아를 돌아오며 바울이 복음을 전했고 초대교회 많은 성도가 환난과 핍박 속에서 믿음을 지킨 현장을 돌아오며 아주 특별한 감동을 받습니다. 성지순례는 우리가 글로만 읽고 귀로만 듣던 이 성경 말씀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며 특별한 감동과 은혜를 받는 그런 여행이죠. 그곳에서 우리는 성경 속으로 들어가 예수님을 만나고 또 바울을 만나고 초대교회 성도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성지순례를 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런 감동과 은혜보다 단지 그 장소를 특별하게 여기면서 간다면 그 성지순례는 실패한 성지순례일 것입니다.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특별한 경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것도 그런 의미죠.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의미에서 성전이 중요한 것이지 장소와 화려하게 금으로 장식한 건축물이 중요한 의미를 가진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요한복음 4장 21절부터 2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말씀 보면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디든지 주의 이름으로 모이고 주의 이름을 구하며 기도하는 곳, 주님의 임재를 구하고 주님과 교제하기를 힘쓰는 그곳에 우리 주님은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성전은 그런 곳이 되어야 되고 오늘 우리 예배당이 그런 곳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예배당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되기를 원하고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 만나며 응답받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일 이후에 3일 동안 지켜주시고 특별히 또 민속 명절을 맞이해서 흩어졌던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일 수 있는 시간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견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또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그런 믿음의 가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한 이후에 하나님께 드린 그 기도를 묵상하면서 우리 또한 이 예배당에서 하나님께 이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귀한 은혜의 체험들을 날마다 누릴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